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이렇게 가정들을 다니다 보면 집에 복자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는데 뭐 중국 사람만 복 좋아하는 건 아니죠. 다 좋아하죠. 제가 한 가지 특이하게 봤던 것은 이 복자를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거꾸로. 이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중국 사람들이 뭘 아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제가 대학 시절인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는 이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갔대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복자, 복 나오는데 다 줄을 그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에 복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밑줄을 다 긋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복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복들 중에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복 받아서 사업 성공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참 복을 받아서 병도 낫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참 잘 되더라.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지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참 가난한 시절에 뭐 어느 큰 교회가 삼박자 구원을 강조했지요. 뭐 예수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재물도 얻고 다 잘 된다. 이 삼박자 구원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워낙 가난했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실패 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아무튼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었다 하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러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부자들 많습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어 잘 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루는 제가 집에 점심 먹으러 갔더니만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물 중에서 동물들이 다 주인을 알아본대요. 그렇죠? 개가 참 주인을 잘 알아보죠. 고양이도 잘 알아봅니다. 근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동물이 있대요. 어느 동물일까요? 돼지래요. 돼지는 주인을 못 알아본대요. 참 먹는 밖에 모른대요. 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옆에 들으면서 사람도 똑같잖아. 제가 그랬어요. 사람도 주인을 못 알아보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튼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는 누가 얼마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게 제가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가 혜택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분들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과부의 두렙돈, 그것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하여튼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참 기꺼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도 기꺼이 자기가 섬기려고 그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분은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이분 마음에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것이 성경의 복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 샬롬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샬롬,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들이 다 착각하고 있대요.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다 주님 위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24시간 뭘 묵상하겠습니까? 24시간 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들 착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복음 전할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줄 착각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니래요. 돈을 묵상한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그렇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매 24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까, 목장이 어떻게 되려,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그것만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찬송할 때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이래 해놓고 막상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내 시간과 내 에너지, 절대로 돈 버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던 게 뭐냐? 재물을 많이 얻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게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주님 앞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울이 그러했지요.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 그의 명예, 그의 권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쉽게 표현하자면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는 지금 죄수로 끌려와가지고 묶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지금 온 세계에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아그리빠 왕이 있었지요. 왕에게 말하기를, 이 왕이 이제 말하기를, 네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는 그 좋은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좋은 돈 더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궁핍하게 사느냐?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 살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궁핍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원리 딱 붙잡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원리 딱 잡으면요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 쇼며 내 곰핍이 사같이 이르리.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겠죠. 게으른 사람은 뭐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 말라기 3장 10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궁핍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욕심이 과해서 그럴 뿐이에요. 내 욕심이 과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궁핍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는.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이 뭐냐? 이 샬롬의 근원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진짜 복이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내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복을 그냥 새틀보다 더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 정말 감사와 감동이 내게 있느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 가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침례를 주기 전에 수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 상담하고 침례 교육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정말 다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 우리가 예수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니니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하지만 다만 그 신앙 고백에 의지해서 침례를 줍니다마는 사실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지옥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옥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타탐을 받으리라. 그 지옥이 무서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도 너무 쉽게 믿는다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느끼는데, 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침례를 주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었다. 야, 이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은 나는 구원 받았는데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 저 사람 이야기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도요, 오늘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의가 보태져야 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아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계속 싸워왔습니다. 이제 이 칼빈주의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는 이 청교도들은 사실은 평생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발부둥 쳤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 청교도들은 평생을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일반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네가 구원받았는지, 네 안에 정말 예수께서 살아 계신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올해는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해왔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에베소서 1장,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함을 얻었지만 우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인치셔서 도장을 치셔서 이제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확실하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을 때 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 영안이 뜨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보태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성경을 몇 구절 알려주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을 몇 구절 알려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확 와서 닿았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에 장팔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그 맥카피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브레드린 교회예요. 장팔리가 장에서 팔리 된다고 장팔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시내에 있었는데 그 장팔리까지 가려면은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팔리를 걸어야 되니까. 가을에 예수님 믿고, 아마 이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 겨울이 왔어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겨울에 자전거 타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최미아 자매님 계셨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젊은 날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하루는 이 길에 보니까 술이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더 깼나, 술 취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서 선생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만, 이복의 젊은이,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자네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할 거네. 만약 지옥이 있다면 온 세상이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더라도 내가 맨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할 걸세.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 자기 동료들에게 온 런던 시내거리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맨무릎으로 기어다니더라도 예수 복음 전해서 천국 가도록 하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었더니만 내가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더라.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받은 복이 그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전할 때에 세상 복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래.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도 이런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설교 듣고 싶어하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뭐 어떻게 하다가 재산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호주머니에 딱 10원짜리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딱 10원짜리 동전 호주머니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먼 친척이 나한테 유산을 남겨줬는데 얼마를 남겨줬느냐? 100조를 남겨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조 감이 안 잡히죠? 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답하시기를 어떤 분은 100조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은 장난삼아 100조 10원이에요 이럴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 100조 10원이라고 말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아이고 10원짜리를 잃어버렸네, 내 재산에 축이 났네,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이고 내 재산이 줄었네, 이렇게 고민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100조에 비하면 10원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100조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조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비교하느냐? 첫 번째, 가짜 구원 안 받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구원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병들 수는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 수 있는 거예요. 병들면은 빨리 치료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건 내 눈으로,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바울만 배설물로 여기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정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거 분토만도 못하네요. 어떻습니까?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거, 이걸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은행과 처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세상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자꾸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높여야 될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지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세상적인 신분, 세상적인 계급, 세상적인 어떤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내가 많이 배웠네,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네, 내가 좀 가졌네, 이런 거 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단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28절에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은 교리적인 어떤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구유에 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치도록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로 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은 마치 하나의 엑서시처럼 이쪽에 갖다 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죄수로 묶여와도 왕 앞에 서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혹시 가짜 확신에 속고 있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나에게서 새로워지도록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던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